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한번 짧게 잠깐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했죠. faithfulness, 이런 말을, faith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약속의 하나님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저희가 아까 읽었을 때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근데 여기서 드디어라는 말은 안 짓고 있다가 결국에 파이널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약속한 그 성전을 너가 지금 짓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네가 그 성전을 짓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한 약속이 아니었고요. 다윗하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같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쭉 계속 한 1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집 없다고 너네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고 네 왕조를, 네 왕위를 내가 영원히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 후손이, 네가 아니라
네 밑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이었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이들하고 영상통화를 시켜주는데 제 둘째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빨리 캐나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머니 캐나다 오라고 돈을 주겠대요. 그러더니 삼촌방에 들어가서 그 책상 위에 있는 25센트짜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할머니 드릴 테니까 할머니 이거 가지고 비행기 타고 캐나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날 주한이는 할머니가 장난감 5개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좀 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하루 종일 카톡을 야, 주한이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때문이죠? 제가 비록 25센트밖에 없지만 할머니 비행기표를 사드리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 캐나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연 것이죠. 지갑도 열었지만 마음도 연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시편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네. 정말 다윗이 이렇게 이런 사운드가 나왔을까요? 네. 한 가지 일을 구할 텐데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저한테는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집에서, 주님 성전에서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내가 묵상하면서 거기서 그냥 제가 사는 것, 그게 제 평생에 제가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은 좀 의외입니다.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집 잘 짓는구나. 네가 성전을 참 잘 지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기쁘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네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갑자기 순종에 대한 말을 하십니다. 집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그것 갖고 저희 세모임 때 나눈 적도 있는데 그 책에서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람한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5가지. 하나는 인정하는 말, 저 사람을 인정하는 말. 또 하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선물,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랭귀지가 그 선물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같이 내줄 때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랭귀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사랑을 느끼시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성전을 짓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포인트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솔로몬과 비교해보면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큰 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을 때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와이프를 취합니다. 간음합니다.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들킬까봐 자기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벌, 그런 징계를 아주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대요.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짓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 자기 팔레스를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왕궁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기능상. 거기 뭐 저지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근데 그래도 성전을 짓는 것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볼 건데 한 군데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He had desired to do라고 맨 밑에 나와 있는데 1절 보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해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솔로몬은 성전을 정말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열심히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 신들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이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다윗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해야 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솔로몬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왕국 좀 지어보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시간 좀 가져보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죄 가운데 빠졌던 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날에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음란함과 혈기와 또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순간 바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아무리 잘 지어봤자 너 소용없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설교가 길지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각에다가 넣어주고 내 마음에다가 새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도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완전히 실패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지었다가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지었다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성전이 있어야지 거기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빌딩하지만 계속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았을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그 자체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가 많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전이 뭐길래?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그냥 함께 계시면 되지. 왜 꼭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고 왜 성전을 만들어 가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나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오셨습니다. 노아에게 오셨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텐트를 하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갈 테니까 내가 거기서 너네랑 같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볼 것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어떤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내리시고 번개를 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말 실수할 때마다 내 입을 막아버리시던가 하나님 만약에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은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할 때 한 남자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제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안 보여주시나요?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그 학생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은 나 여기 있다 하고 그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제 놀수욕에 하나님 오셨다더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진짜 있긴 있나 보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장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폭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막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계속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가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이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나랑 있고 싶어서 부르신 건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만을 더 제가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불을 좀 잠깐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죠. KTF라는 그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아까 거기 나왔던 남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현빈이에요. 현빈. 현빈이 신인일 때. 여러분 저 영상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커플 요금제가 나왔어요. 새로운 요금제가. 1000분 무료를 준대요. 1000분 무료. 그 커플끼리 그 번호를 등록하면 그 두 번호 사이에서는 1000분 동안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1000분을 이 사람과 밤새도록 그럼 내가 남자친구랑 통화해도 여자친구랑 통화해도 안 모자라겠네? 이런 거였어요. 그때 컨셉이. 근데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부담되시나요? 여자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남자가 길을 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책을 볼 때도 농구할 때도 애인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엎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광고 문구가 딱 이렇게 나왔죠. 나의 사랑은 떨어질 줄 모른다. 네, 뒤에 딱 붙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서 다행이구나. 눈에 보이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저 커플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계속 붙어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막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먹으러 가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잖아. 예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죄의 길로 갈 때 너만 가는 게 아니야. 거기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있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어떤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지금 이곳 이 성전에서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있죠? 내 마음속 전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법과 내 율례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이것을 순종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연하게 하고 너의 고든 목을 풀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답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해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약속을 주님 저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의 성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